과거에는 의사들이 그 환자들에게 전문 용어를 많이 사용했습니다. 환자들은 잘 못 알아 듣습니다. 나중에 이제 무슨 문제가 생겨서 의사에게 항의를 하면 그때 다 설명을 했는데 당신이 못 알아들은 거라고 면박을 주기도 했습니다. 지금은 많이 좋아져서 그런 의사가 많지 않고 또 환자들의 이 교육 수준이 높아져서 웬만한 건 다 알아듣습니다. 법원에 가면 판사나 검사나 변호사들이 이 법률 용어를 사용해서 자기들끼리 많은 이야기를 하지만 정작 당사자들은 무슨 얘기인지 못 알아듣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전문 용어를 사용하는 것은 그 분야에 있는 사람들에게는 편할지 몰라도 그 분야 밖에 있는 사람들에게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 자기들만의 용어를 사용하는 것은 이 다른 사람들에게 권위적이고 이기적으로 보일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예수께서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시는데 비유로 하십니다. 이 비유로 하시는 이유는 어떤 사람들은 알아듣지만 다른 사람들은 못 알아듣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예수님도 이 세상에서처럼 권위적이고 이기적으로 이렇게 하시는 것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선한 목적으로 그렇게 하십니다. 우리가 앞에서 어떤 말씀을 살펴봤는가 하면 그 5장에서 7장까지는 그 산상설교를 살펴봤고 8장에서 10장까지는 예수님이 병자들을 고치고 귀신을 쫓아내고 가난한 자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걸 우리가 살펴봤고 또 11장부터 12장까지는 우리가 지난주까지 살펴본 말씀인데 예수님의 가르침과 사역에 대한 사람들의 반응이 어떠한가 하는 것을 살펴봤습니다. 바리새인과 서기관을 대표로 하는 대부분의 유대인들은 부정적인 반응을 보였습니다. 이 시간 살펴볼 말씀은 그 13장인데 13장에는 하나님 나라 비유가 많이 이렇게 나옵니다. 하나님 나라 비유가 보여주려고 하는 것은 사람들이 왜 예수님의 가르침과 사역을 배척하고 부정적인 반응을 보였는가 하는 것을 설명해 줍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 나라의 중심이고 또 하나님 나라 자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가 어떤 곳인지 알면 사람들이 왜 예수님을 배척했는지 왜 거부를 했는지 그것을 이해를 하게 됩니다. 하나님 나라 비유는 마가복음과 누가복음에도 나와 있지만 그 마태복음 13장에 7개로 제일 많이 나와 있습니다. 7개의 비유 중에서 첫 번째 비유가 이제 씨 뿌리는 비유인데 이 비유가 다른 비유의 기초가 돼요. 그리고 다른 비유들 이해할 수 있는 열쇠가 됩니다. 예수께서 하나님 나라 비유의 가르침을 이제 하시게 되는데 그 어떤 배경에서 하게 되는지 1절과 2절이 보여줍니다. 그날에 예수께서 집에서 나가사 바닷가에 앉으심에 큰 무리가 그에게 모여들거늘 예수께서 배에 올라 앉으시고 온 무리는 해변에 서 있더니 예수께서 집에서 나오시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쫓았습니다. 그러자 예수님은 이제 갈릴리 호수가에 배를 하나 띄우고 그 배에 앉아서 가르치시고 사람들은 호숫가 이제 그 기슭에 이렇게 서서 이제 말씀을 듣습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가르치시는데 그 3절에 보면 예수께서 비유로 여러 가지를 그들에게 말씀하신다고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은 그 자리에서 하나님 나라 비유 7개를 이어서 계속해서 가르치셨습니다. 이 첫 번째 비유가 씨 뿌린 자의 비유입니다. 3절 끝에서 8절까지를 보면 3절 끝입니다. 씨를 뿌린 자가 뿌리로 나가서 뿌릴새 더러는 길가에 떨어짐에 새들이 와서 먹어버렸고 더러는 흙이 얕은 돌밭에 떨어짐에 흙이 깊지 아니하므로 곧 싹이 나오나 해가 돋은 후에 타서 뿌리가 없으므로 말랐고 더러는 가시떨기에 떨어짐에 가시가 자라 기운을 막았고 더러는 좋은 땅에 떨어짐에 어떤 것은 100배 어떤 것은 60배 어떤 것은 30배 결실을 하였느니라. 앞에서 이 전문 용어를 예로 들었는데 이 전문 용어를 쓰면 그쪽 분야 사람들은 알아듣지만 그 분야 밖에 있는 사람들은 잘 알아듣지 못합니다. 비유도 어떤 사람들은 알아듣는데 나머지 사람들은 알아듣지 못합니다.
예수님이 비유로 가르치시니까 제자들도 이상히 여깁니다. 그래서 질문을 이제 합니다. 10절 중간에 보면 어찌하여 그들에게 비유로 말씀하십니까? 그러니까 제자들도 전과 다르게 예수님이 가르치시는구나 이걸 이제 느끼는 거예요. 그래서 왜 그들에게 비유로 가르치시냐고 질문했습니다. 예수님은 뭐라고 대답을 하십니까? 그 11절에서 13절까지 한 절씩 교대로 읽겠습니다. 대답하여 이르시되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는 허락되었으나 그들에게는 아니 되었나니 그러므로 내가 그들에게 비유로 말하는 것은 그들이 보아도 보지 못하며 들어도 듣지 못하며 깨닫지 못함이니라. 예수께서 비유로 가르치시는 이유는 이 천국 비밀이 너희에게는 허락되었지만 그들에게는 허락되지 않았다는 겁니다. 여러분, 비밀이라고 하는 것은 모든 사람이 알면 비밀이 아니에요. 일부 사람은 알아야 비밀입니다. 우리 교회 그 출입문에 보면 잠금 장치가 있는데 비밀번호를 알아야 들어올 수 있습니다. 근데 우리 건물에 사는 모든 사람들이 그 비밀번호를 안다면 더 이상 비밀번호가 이제 아닌 겁니다. 비밀로 가르치는 이유가 천국의 비밀을 제자들에게는 알도록 허락이 되었지만 지금 예수님의 설교를 듣기 위해서 모여있는 많은 사람들에게는 허락이 되어 있지 않다는 겁니다. 이것은 이제 우리가 이제 오해할 수 있는데 이 하나님 나라는 폐쇄적이고 또 사람을 차별하고 또 이 특정인에게만 혜택을 주는 건 아닌가 이제 이런 생각이 들 수 있습니다. 이 문제는 이제 간단하게 해결이 될 수 있는데 예수께서 이제 비유로 가르치신 그 시점을 생각을 이제 하는 겁니다. 오늘 말씀 앞부분이 이제 11장과 12장인데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예수님의 사역과 가르침에 이렇게 불신하고 배척하고 냉담한 것을 이렇게 보여줬습니다. 그런 일이 있은 후에 예수님께서 비유로 이제 가르치시기 시작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11장, 12장에 우리가 계속 본 게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또 그를 따른 유대인들이 예수님의 어떤 가르침들 안 들어요. 그리고 예수님의 어떤 사역들도 막 그 귀신의 어떤 왕을 힘입어서 한다고 하면서 아주 냉담한 거예요. 거부를 하는 거예요. 배척을 하는 겁니다. 이제 그런 일이 있고 나서 그때부터 이제 예수님이 비유로 가르치기 시작을 이제 한 것입니다. 그래서 비유의 목적은 그 13절에 나오는 것처럼 그들이 보아도 보지 못하고 들어도 듣지 못하며 깨닫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다시 말해서 천국 복음을 이제 바리새인들처럼 이 교만하게 거부하는 자들에게는 비유로 가르쳐서 깨닫지 못하게 하고 제자들처럼 믿음으로 받는 자들에게는 깨닫도록 하기 위해서라는 겁니다. 간단히 말해서 비유로 가르치는 이유는 사람들을 구분하기 위해서라는 겁니다. 믿음이 있고 겸손하고 간절한 사람에게는 천국의 비밀이 주어지지만 그렇지 않은 사람에게는 주어지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라는 겁니다. 진주를 돼지에게 던지지 말라고 하는데 이 돼지는 진주가 귀한지 몰라요. 막 꾸정물 주면 썩은 음식 주면 좋아하는데 이 진주를 주면 그냥 밟아버립니다. 귀한 줄 모르기 때문입니다. 천국 복음은 너무나 귀한 것이기 때문에 귀한 줄 아는 사람에게는 주어지고 귀하게 여기지 귀한 줄 모르는 사람에게는 주지 않으려고 이제 하기 위해서라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예수님이 이제 막 사역을 하고 복음을 가르치는데 바리새인과 서기관들과 또 그를 따르는 유대인들이 배척을 하는 거예요. 거부를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 이후부터 이제 비유로 이제 가르치십니다. 예수님이 비유 외에는 더 이상 가르치지 않으시더라. 그런 말씀이 같은 13장에 나오는데 그 이유가 귀하게 여기지 않는 거예요. 안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비유로 가르쳐서 그들이 그 말씀을 알아듣지 못하도록 이제 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12절에 보면 무릇 있는 자는 받아서 넉넉하게 되되 없는 자는 그 있는 것도 빼앗긴다는 겁니다. 빈입긴 부익부라는 말이 있는데 부자는 더 부자가 되고 가난한 자는 더 가난하게 된다는 이제 그런 의미인데 같은 말입니다.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돈이 있어야 돈을 벌지 그 돈이 없으면 그 있는 돈까지 없어지게 됩니다. 이것이 신앙적으로 이제 무슨 이제 말인가 하면
믿음이 있는 사람이 그 믿음을 계속 사용하면 풍성한 은혜를 누리고 천국의 비밀을 알게 되지만 믿음을 사용하지 않으면 있던 작은 믿음까지 사라지고 아무것도 남지 않는다는 겁니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예수님의 가르침과 사역에 대해서 믿음으로 반응을 해야 하는데 오히려 불신하고 배척하니까 있던 작은 믿음까지 사라지고 아무것도 남지 않게 됩니다. 그런데 제자들은 계속 믿음으로 반응을 하니까 풍성한 은혜와 천국의 비밀까지 알고 누리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이렇게 된 것은 누구 책임입니까? 하나님 책임입니까? 아니면 사람들의 책임입니까? 예수님이 인용하신 그 이사야서 그 말씀 15절을 보면 이 백성의 마음이 완악하여져서 그 귀에 듣기에 둔하고 눈을 감았다고 말합니다. 이 출애굽기에 나오는 애굽왕 바로의 마음이 완악했어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마음도 완악했습니다. 또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외치던 유대인들의 마음도 완악했습니다. 그들의 마음이 교만했기 때문에 예수님이 행하시는 이적에 대해서 눈을 감았어요. 또 예수님의 가르침에 귀를 막았습니다. 그걸 보면 믿음을 갖게 되는데 그 말씀을 들으면 믿음이 생기게 되는데 안 듣는 거예요. 눈을 감아버리면서 안 믿으려고 이제 한 겁니다. 주님은 그런 완악한 자들에게 이제 비유로 가르치십니다. 그들이 천국의 복음을 깨닫지 못해서 망하는 것은 하나님의 책임이 아니라 그들의 전적인 책임입니다. 마음이 악한 거예요. 귀로 안 듣는 거예요. 눈을 감아버리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마음이 교만하거나 완악하거나 냉담해지지 않도록 두려워해야 됩니다. 어느 때부터인가 우리 마음이 막 이렇게 교만해질 수 있어요. 그리고 이렇게 마음이 아주 악해질 수 있습니다. 우리 마음이 혹시 그러지 않는지 한번 이렇게 돌아봐야 됩니다. 언제부터인가 하나님을 의식하지 않고 죄를 짓는데도 양심에 찔림이 없고 신앙이 안 좋은데도 잘 지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신앙이 어릴 때 신앙생활을 막 시작할 때는 막 자신의 마음속에 막 나쁜 생각이 들고 막 죄를 짓고 그러면 너무 막 양심에 찔렸어요. 너무 힘들고 막 회개하고 그랬는데 신앙생활을 한 지 5년, 10년, 20년이 되고 나서는 신앙이 안 좋아도 잘 지내요. 잘 지내고 죄를 짓는데도 별로 양심에 가책도 없는 거예요. 그냥 이제 그 평상시처럼 그냥 잘 지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일시적으로 이런 것이 아니라 한 달, 두 달, 아니 6개월, 1년 이상 이런 상태로 지낼 수가 있어요. 만약 그런 상태에 있다면 하나님의 말씀이 비유로 들리게 됩니다. 그러니까 마음이 완악하고 교만하고 막 죄를 지어도 양심의 가책도 없고 그런 기간이 막 수개월, 1년 이상 지속이 되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말씀이 비유로 들리게 됩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말씀을 들어도 무슨 말인지 몰라요. 그리고 말씀이 안 들립니다. 분명히 한국말로 설교를 하는데 전혀 알아들을 수 없는 외국어로 들리기 시작을 합니다. 전혀 마음에 와닿지가 않은 거예요. 전혀 하나도 안 남는 거예요. 말씀이 안 들려요. 무슨 얘기인지 모르게 됩니다. 예배를 들으면서 화가 나요. 말씀을 들으면 짜증이 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에는 안 그랬는데 화가 나는 거예요. 화가 나는 겁니다. 이제 그런 마음의 상태가 교만하고 완악하고 막 이런 상태가 되면 하나님 말씀이 아주 이렇게 귀에 거슬리게 이제 들리기 시작하는 겁니다. 만약 우리가 이런 상태에 있다면 누구 책임입니까? 우리의 전적인 책임입니다. 우리 마음이 교만해진 거예요. 우리 마음이 완악해진 거예요. 양심이 너무 무감각하게 된 겁니다. 하나님 책임이 아니에요. 우리가 교만하기 때문에 마음이 완악하기 때문에 이렇게 된 겁니다. 우리가 바리새인 서기관들 보면서 어떻게 예수님의 그 사역을 보면서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그렇게 교만하고 그렇게 배척하고 냉담할 수 있을까? 그런데 우리가 이제 바리새인과 서기관의 길을 가고 있는 겁니다. 그들처럼 비슷하게 가고 있는 겁니다. 바리새인과 서기관의 특징은 교만한 거예요. 마음이 완악한 겁니다. 근데 우리 마음도 얼마든지 교만하고 완악하게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럴 때 그 특징이 하나님의 말씀이 비유로 들려요.
이 들리긴 들리는데 말씀을 듣긴 듣는데 무슨 얘기인지 모르는 거예요. 마음에 전혀 와닿지 않는 겁니다. 그런 상태에 있다면 우리가 지금 바리새인과 서기관의 길을 가고 있는 거예요. 교회를 빠지지 않더라도 지금 바리새인과 서기관의 길을 가고 있고 멸망의 길을 가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어떤 자가 복됩니까? 어떤 자가 진정으로 행복합니까? 16절, 17절을 보면 우리 한 절씩 교대로 읽겠습니다. 그러나 너희 눈은 봄으로 너희 귀는 들음으로 복이 있도다. 네. 너희는 눈으로 보고 귀로 들으니까 복되다는 겁니다. 많은 의인과 선지자들이 너희들이 보는 것을 보고자 했는데 보지 못했고 너희가 듣는 것을 듣고자 했는데 듣지 못했다는 겁니다. 예수님은 아브라함이 나의 딸을 멀리서 보고 즐거워했다고 말씀했습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메시아가 오셨을 때 눈먼 자가 눈을 뜨고 못 걷는 자가 걷게 되고 나병한 자가 깨끗하게 되고 못 듣는 자가 듣게 되고 죽은 자가 살아나고 가난한 자들에게 복음이 전해질 것이다. 이것을 오래전에 그것을 바라보면서 노래를 했습니다. 요엘 선지자는 마지막 날에 각 사람에게 성령이 부어져서 자녀들이 예언하고 청년들이 환상을 보고 이 아비들이 꿈을 꿀 것을 바라보면서 수백 년 전에 기뻐했습니다. 이런 일들이 예수님 오셨을 때나 예수님 오신 이후에 이루어집니다. 그런데 예수님 당시 사람들이나 그 예수님 이후에 사람들은 그걸 알아요. 그걸 이제 봅니다. 그걸 이제 듣는 겁니다. 그래서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세례요한이 가장 크지만 하나님 나라 안에서는 지극히 작은 자라도 세례요한보다 더 크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많은 선지자들, 많은 구약의 사람들은 이 예수님 때와 또 예수님 이후에 일어날 그런 놀라운 일을 흐릿하게 희미하게 보면서 막 그걸 노래하고 그리워했어요. 근데 예수님 당시 사람들이나 예수님 이후에 우리들은 그걸 이미 보고 그걸 경험하고 누리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세례요한이 여자가 낳은 자 중에 가장 큰데 하나님 나라에서는 지극히 작은 자도 세례요한보다는 더 크다는 거예요. 더 복되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이 말씀이 들리고 예수님이 믿어지는 것이 엄청난 복입니다. 이것은 이성적으로나 또 지적으로나 열심으로 되지 않아요. 열심히 이렇게 머리가 좋다고 그래서 예수님이 믿어지고 그런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선물이고 은혜입니다. 우리에게 어려움이 있어요. 미래가 불투명하고 부족한 것이 많아도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고 또 말씀이 믿어지고 기도가 된다면 진정으로 행복한 자인 것입니다. 여전히 어려워 힘들어요. 가진 게 별로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믿어지는 거예요. 말씀이 들리는 거예요. 기도가 되는 겁니다. 하나님을 막 이렇게 누릴 수 있는 거예요. 천국의 이 어떤 풍성함을 맛보고 누리는 겁니다. 그러면 부족한 게 없어요. 두려울 게 없는 겁니다. 너희가 눈으로 봄으로 너희가 들음으로 복되다는 겁니다. 너희들이 가장 행복한 자라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이 씨 뿌리는 자의 비유가 어떤 의미인지 예수님의 해석을 함께 보겠습니다. 3절 끝에서 8절까지 다시 한번 좀 보겠는데요. 3절 끝부분입니다. 씨를 뿌린 자가 뿌리로 나가서 뿌릴새 더러는 길가에 떨어짐에 새들이 와서 먹어버렸고 더러는 흙이 얕은 돌밭에 떨어짐에 흙이 깊지 아니하므로 곧 싹이 나오나 해가 돋은 후에 타서 뿌리가 없으므로 말랐고 더러는 가시떨기 위에 떨어짐에 가시가 자라서 기운을 막았고 더러는 좋은 땅에 떨어짐에 어떤 것은 100배 어떤 것은 60배 어떤 것은 30배의 결실을 하였느니라. 여기서 씨 뿌린 자는 예수님 혹은 복음을 전하는 사역자나 선교사나 전도자들을 가리키고 씨는 하나님의 말씀, 그 복음을 가리키고 여기 땅 혹은 흙은 사람들의 마음을 가리킵니다. 씨 뿌린 자가 들에 나가서 씨를 뿌리는데 씨가 여러 곳에 이렇게 뿌려집니다. 어떤 씨는 길가에, 어떤 씨는 돌밭에, 어떤 씨는 가시덤불에,
어떤 씨는 좋은 땅에 떨어집니다. 그런데 길가나 돌밭이나 이 가시떨기에 이제 떨어진 씨들은 곧 말라서 이제 죽게 됩니다. 그런데 좋은 땅에 떨어진 씨는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이제 맺습니다. 씨는 이제 말씀이라고 했는데 하나님 나라는 말씀에 대한 사람의 반응으로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말씀을 들었을 때 전심으로 반응해서 열매를 맺는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집니다. 하나님 나라는 많은 돈이나 많은 사람들이나 유행하는 프로그램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철저하게 말씀에 반응하는 사람들을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씨 뿌리는 비유가 다른 하나님 나라의 비유의 기본이 되고 열쇠가 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의 가장 큰 특징이 뭐냐? 다른 걸로 이 나라가 유지가 되고 확장이 되는 것이 아니라 말씀에 반응하는 이런 사람들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유지가 되고 확장이 되고 세워져 간다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는 이 말씀에 대한 사람들의 반응으로 이루어진다고 하는데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하나님 나라에서 제외되는 이유가 말씀에 반응을 하지 않기 때문이고 제자들이 하나님 나라의 중심이 되는 이유가 말씀에 반응을 했기 때문입니다. 지금도 하나님 나라는 말씀에 전심으로 반응하는 사람들을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만약 우리가 교회 생활 열심히 하고 여러 가지 열심히 하는데 말씀에 반응을 안 한다면 우리는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없어요.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도 없고 하나님의 일을 할 수도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 나라는 말씀에 반응하는 이런 사람을 통해서 이 나라가 이루어지고 그게 없으면 이게 아무것도 하나님 나라가 있을 수도 없고 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지도 않는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 비유를 좀 더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네 종류의 밭이 나오는데 첫 번째가 길가입니다. 씨가 길가에 떨어졌을 때 새가 와서 먹어 버린다는 겁니다. 농촌에 가면 이 밭과 밭 사이에 이제 길이 있는데 그 길로 사람들이 많이 다니니까 그 길이 다른 땅보다 단단해요. 근데 그런 곳에 씨가 떨어지면 씨가 이제 이게 그 땅이 단단하니까 뿌리를 이제 못 내리는 거예요. 그럴 때 이제 새가 와서 이제 그 씨를 이제 먹어 버리게 됩니다. 예수님은 씨가 길가에 떨어진 경우를 어떻게 해석을 합니까? 19절을 보면 아무나 천국 말씀을 듣고 깨닫지 못할 때는 악한 자가 와서 그 마음에 뿌려진 것을 빼앗나니 곧 길가에 뿌려진 자요. 여기서 씨는 하나님 말씀, 곧 천국의 말씀이고 밭 혹은 땅은 사람의 마음을 가리키고 여기서 악한 자는 사단을 가리킵니다. 천국 말씀이 길가같이 마음이 단단한 사람에게 선포가 될 때 그의 마음이 말씀에 전혀 반응을 하지 않으니까 사단이 그 말씀을 빼앗아 간다는 겁니다. 그러면 말씀에 전혀 반응하지 않는 이 길가에 같은 마음이 어떤 것입니까? 마음이 콘크리트 바닥처럼 단단해서 말씀에 전혀 반응도 하지 않고 영향도 받지 않는 것을 가리킵니다. 구체적으로 어떨 때 마음이 이렇게 될까요? 이렇게 길가 같은 마음. 구체적으로 어떨 때 이제 이런 마음이 이렇게 단단한 말씀에 전혀 반응도 안 하고 말씀이 조금도 들어갈 수 없는 그런 마음이 이제 되게 됩니까? 교회 안에서 이 교인들이 크게 싸우는 것을 이렇게 보거나 목회자에게 크게 실망을 하거나 큰 상처를 받을 때입니다. 이럴 경우 말씀이 안 들려요. 다 이렇게 마음 안에 그런 단단한 어떤 그런 게 이제 생겨버립니다. 또 심한 우울증에 빠져 있을 때 말씀이 안 들릴 수 있어요. 자꾸 자기 생각에 빠져 있는 거예요. 연민해. 그래서 말씀을 이제 못 들을 수 있고 오랫동안 심각한 죄에 빠져 있을 때 도박이나 또 음란물이나 약물이나 성적인 죄에 이렇게 빠져 있을 때 말씀이 전혀 안 들릴 수 있습니다. 죄에 너무 빠져 있는 거예요. 말씀이 안 들립니다. 그리고 이단에 빠져 있을 때 그럴 수 있습니다. 이런 이유들 외에도 다른 이유들로 말씀에 대해서 마음이 길가처럼 단단할 때 말씀이 전혀 들리지 않게 됩니다. 혹시 우리 마음이 길가처럼 이 말씀에 대해서 단단하지 않는가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내 마음이 말씀에 전혀 영향도 안 받고 말씀이 이렇게 들어오지도 않고 그럴 정도로 마음이 이렇게 단단한, 아주 이렇게 단단한, 이렇게 굳어져 있는 그런 상태에 있든지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말씀이 우리 마음에 조금이라도 들어올 틈이 없어가지고 못 들어오는, 전혀 말씀을 아무리 들어도 하나도 남지 않아. 하나도. 혹시 그런 상태에 있지 않는지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그럴 경우에 말씀을 아무리 많이 들어도 사단이 그 말씀을 빼앗아가 버려요. 계속 이제 길가 같은 단단한 마음이니까 말씀을 듣는데 그냥 그대로 있는 그대로. 아무런 마음에 조금도 들어오지 못하는 거예요. 사단이 그 말씀을 빼앗아가 버립니다. 이런 사람의 경우에 말씀에 들어갈 틈이 생기도록 기도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런 사람의 마음에 은혜가 많이 임하면 마음에 조금 틈이 생겨요. 그러면서 말씀이 삐집고 들어갈 수 있는 그런 어떤 기회가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내 자신의 마음이 그렇다면 참 길가처럼 단단한 그런 마음이라면 우리 가족 중에 또 가까이 있는 사람 중에 그런 사람이 있다면 하나님이 은혜를 많이 주셔서 그 단단한 마음에 틈이 좀 생기도록 말씀이 삐죽고 들어갈 그런 기회가 생기도록 기도를 해야 합니다. 두 번째 밭은 돌밭입니다. 흙이 얇게 덮인 돌밭에 이제 씨가 이제 떨어집니다. 씨가 이 뿌리를 내리려고 하는데 밑에 이제 돌이 있으니까 씨는 이제 그 뿌리는 이제 많이 못 내리고 이제 싹이 이제 먼저 나는 거예요. 근데 햇빛이 강하게 비추니까 그게 이제 금방 시들어 말라 버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뿌리가 이제 이렇게 박혀 있어야 이 땅에서 이제 이 수분을 이제 흡수하면서 위에서 태양이 내리쬐도 견디는데 밑에 이제 돌이 이제 많으니까 이 뿌리가 이제 못 내려오는 거예요. 근데 이미 싹은 나왔고 그냥 말라서 시들어 이제 죽는 겁니다. 예수님은 씨가 돌밭에 떨어진 경우를 어떻게 해석합니까? 20절, 21절을 우리 한 절씩 교대로 읽겠습니다. 돌밭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즉시 기쁨으로 받되 마음이 돌밭인 사람은 말씀을 들을 때 기뻐하며 또 한동안은 이제 이렇게 생활을 잘합니다. 근데 말씀 때문에 환란이 닥치고 또 박해가 오면 신앙을 버리고 예전으로 돌아가는 경우를 말합니다. 이런 사람들을 종종 볼 수 있고 우리 자신이 이런 사람일 수 있습니다. 수련회나 사경이나 캠프나 예배에서 은혜를 받고 결단하고 기뻐하면서 신앙생활을 합니다. 그런데 말씀을 의지하며 사는데 여러 가지 어려움이 생기는 겁니다. 아니 말씀을 의지하고 말씀을 들었으면 좋은 일이 생겨야 되고 어려움이 생겨도 바로 해결이 돼야 되는데 그렇지가 않은 겁니다. 경제적인 어려움이 있고 가족에 이제 질병이 생기고 또 사고가 일어나고 사업에도 어려움이 있고 또 신앙 때문에 가족과 친구 사이에 갈등이 생기고 이제 손해가 있는 겁니다. 그러자 신앙을 버리고 예전으로 돌아가는 겁니다. 그런 어려움이 있기 전에는 그냥 이렇게 그래도 이제 신앙생활을 했는데 이 어려움이 생기니까 그냥 이렇게 말씀도 포기하고 그냥 신앙을 내려놓고 그냥 다시 옛날로 이제 돌아갑니다. 고난이 그의 신앙이 진짜인지 가짜인지 드러내는 테스트가 됩니다. 진짜 신앙은 고난이 오면 하나님을 더 가까이 하지만 이 가짜 신앙은 고난이 오면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져요. 물론 이 진짜 신앙을 가진 사람도 일시적으로는 약간 이렇게 하나님도 멀어지고 침체가 될 수 있어요. 근데 결국은 이제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그리고 더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을 가까이 해요. 진짜 신앙은 그래요. 근데 이 가짜 신앙은 어려움이 없을 때는 그냥 이렇게 다 신앙생활 잘하는 것 같은데 어려우면 하나님도 멀어집니다. 멀어지고 기도도 잘 안 하게 되고 그러면서 그냥 신앙을 내려놓습니다. 여러분, 고난이 우리의 신앙이 어떤지 테스트합니다. 우리에게 힘든 어려움이 있는데 하나님을 더 찾고 말씀을 붙듭니까?
한번 우리 자신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우리에게 뭐 경제적이든지 뭐 질병이든지 뭐 사업의 어려움이든지 우리 학생들은 뭐 성적이 안 올라간다든지 뭐 친구 관계가 어렵든지 뭐 여러 어려움이 있을 수 있어요. 그 어려움 때문에 하나님을 더 찾고 말씀을 붙듭니까? 아니면 반대입니까? 신앙은 버리지 않더라도 이 불신자처럼 거의 막 신앙이 없는 것처럼 혹시 그런 상태에 있지는 않습니까? 고난을 통해서 우리 영적인 상태를 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이 성도에게 고난은 참 이렇게 힘든 일이에요. 그거 없었으면 좋겠어요. 너무 이제 힘들어요. 근데 반드시 있어야 돼요. 그래야 우리의 영적인 상태가 어떠한가, 믿음이 어떠한가 하는 것을 드러나게 합니다. 여러분, 고난 가운데, 어려운 가운데 힘든 일이 있을 때 그때 신앙이 진짜 신앙입니다. 여러분, 부부간의 사랑도 뭐 이렇게 다 뭐 이렇게 직장생활 잘하고 건강하고 경제적으로 부유하고 시댁이나 뭐 처가 뭐 어려움 없고 이럴 때는 부부 사랑이 좋은 것 같아요. 근데 남편이 실직을 한다든지 아내가 병들었다든지 뭐 시댁이나 처가에 무슨 문제가 생겨서 막 마음 상한 일이 생겼을 때 그때 부부 관계가 어떠하냐? 그게 진짜 부부의 사랑이죠. 그러니까 진짜 어렵고 힘들 때 예상치 않는 그런 어떤 그런 일이 일어났을 때 그때 신앙이 진짜 신앙인 겁니다. 그래서 그때 신앙생활을 잘해야 돼요. 이게 뭐 어려움이 생기고 또 신앙 때문에 손해를 봐야 되고 그때 이제 신앙생활을 잘해야 됩니다. 이 세 번째 밭은 가시덤불입니다. 가시덤불 사이에 떨어진 씨는 어느 정도 자라지만 이 가시덤불이 물과 양분을 다 빼앗아 가니까 결국 시들어서 이제 이렇게 말라가면서 죽게 됩니다. 이 가시덤불 잡초 같은 건 이 물이나 이 양분을 굉장히 씁니다. 여러분, 밭에서 이렇게 농사 지어 본 분들은 아시겠지만 밭에 뭐 잡초나 이런 걸 자꾸 뽑아줘요. 왜냐하면 이거 안 뽑아주면 이 곡식이 못 자랍니다. 워낙 이게 이 잡초 한번 뽑으려면 또 안 뽑혀요. 이 뿌리가 얼마나 깊이 이렇게 땅속에 박혀 있는지. 그래서 이제 이 잡초 또 이렇게 논에서는 피라고 하나요? 그런 걸 자꾸 뽑아줘야 이 곡식들이, 채소들이 잘 자라게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이제 양분과 물을 다 이런 잡초들이, 가시덤불이 빼앗아가기 때문이죠. 예수님은 씨가 가시덤불에 떨어진 경우를 어떻게 해석합니까? 22절을 보면 가시떨기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들으나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에 말씀이 막혀 결실하지 못하는 자요. 마음이 가시덤불인 사람은 말씀을 들었을 때 한동안 신앙생활을 잘합니다. 그러다가 세상의 염려가 밀려오면 염려에 사로잡히고 재물의 유혹이 생기면 유혹에 사로잡혀버립니다. 그에게는 말씀이 아무런 힘이 없어요. 그리고 신앙이 이제 사라져버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염려와 이 욕심이 엄청나게 이제 이걸 다 뺏어가는 거예요. 다 뺏어가서 그냥 뭐 말씀도 없고, 말씀도 의미도 없고, 신앙도 이제 아무것도 아닌 것이 그 사람에게 되어버린 겁니다. 주님은 염려하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염려에 사로잡히는 것은 하나님을 불신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못 믿으니까 염려를 이제 하는 겁니다. 애들이, 어린 자녀들이 막 염려를 해요. 뭐 사야 되는데, 뭐 이렇게 돈이 없고, 이제 막 이런 걱정을 합니다. 뭐 사 먹을래도 막 안 사 먹어요. 우리 집에 돈이 없는데, 이렇게, 이거 사 먹으면 되나. 그건 이제 부모님을 못 믿는 거죠. 부모님을 이제 못 어떤 의미에서 그런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염려한다는 건 예수님, 하나님을 못 믿는 겁니다. 그래서 염려는 불신앙입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유혹을 받을 때 유혹에 넘어간다는 것은 욕심에 빠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욕심이 있으니까 유혹에 넘어가는 거죠. 유혹이 많이 와도 욕심이 없으면 유혹에 안 넘어갑니다. 바울은 이 탐심이 곧 우상숭배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욕심에 빠지는 게 우상숭배를 이제 하는 겁니다. 여러분, 염려함으로 불신앙에 빠지고 유혹에 넘어가서 우상숭배를 하면 그에게 말씀이나 신앙은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뭐 나름대로 뭐 교회 생활을 잘할 수 있어요. 그런데 염려에 사로잡히고 그리고 또 유혹에 넘어가서 이렇게 우상숭배에 빠지고 이러면
그 사람 안에 있는 말씀이 아무런 의미가 없는 거예요. 아무런. 그 사람의 신앙이 아무것도 이제 아닌 것이 이제 됩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려우면 염려하고 편안하면 유혹에 빠지기가 쉽습니다. 두 가지예요. 어려우면 염려하고 또 편하고 뭐가 잘 되면 유혹에 넘어가고 둘 중에 하나에 빠지기가 너무나도 쉽습니다. 우리는 불신앙이나 우상숭배에 빠질 가능성이 항상 있어요. 어려우면 불신앙에 또 편하고 잘 되면 유혹에 욕심에 빠지기가 너무나도 쉽습니다. 우리의 마음 상태는 어떻습니까? 우리 마음 한번 보십시오. 우리 마음의 상태가 어떻습니까? 염려에 빠져 있고 욕심에 빠져 있지만 교회 생활을 잘하기 때문에 나는 아무 신앙에 문제가 없다. 혹시 그렇게 여기기는 않습니까? 내가 교회 안 빠지고 내가 봉사하는 거 잘하고 그러기 때문에 내 신앙은 문제가 없다. 이 마음은 지금 염려 가운데 다 빠져 있어요. 너무나도 걱정하고 있어요. 걱정. 막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도 안 들려요. 그리고 또 막 이 욕심, 이 세상 재미나 또 이렇게 성공이나 어떤 돈이나 또 사람들의 인정이나 거기에 막 마음이 다 향해 있어요. 그 욕심에 빠져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신앙이 이제 안 좋은 겁니다. 신앙이 이제 없는 겁니다. 염려와 욕심이 우리 신앙을 다 갉아먹어서 껍데기만 놔둡니다. 무늬만 신자인 상태에 있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마음이 말씀에 반응해야 그게 하나님 나라고 그게 이제 진짜 신앙인데 이 마음이 염려에 사로잡혀 있고 욕심에 빠져 있고 그 염려와 그 욕심이 얼마나 강력한가 하면 신앙을 다 갉아먹어요. 그래서 껍질만 속은 텅 비어 있고 껍질만 그냥 무늬만 신자인 그런 상태에 있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염려를 버려야 돼요. 그리고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아야 그때서야 이제 믿음이 살아납니다. 신앙이 살아나고 우리 안에 말씀이 의미가 있게 되고 능력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외형에 있지 않아요. 외형에 외적으로 이렇게 뭔가를 할 거 하고 거기에 신앙이 있는 게 아니라 마음이 지금 어떤 상태냐? 염려와 걱정 가운데 항상. 그래서 성경을 읽어도 안 들어와요. 걱정이 많아가지고. 그렇지 않으면 욕심에. 세상 재미와 성공과 여러 거기 마음이 다 빼앗깁니다. 드라마, 영화, 스포츠와 다른 것에 마음이 다 빼앗깁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신앙이 이렇게 힘을 낼 수가 없는 거예요. 말씀이 전혀 그 사람 안에서 일을 할 수 없는 겁니다. 욕심을 버리고 이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아야 그때서야 이제 말씀이 우리 안에서 살아나고 믿음이 이제 힘을 갖게 되죠. 네 번째, 밭은 좋은 땅입니다. 씨가 비옥한 땅에 떨어지자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습니다. 예수님은 씨가 좋은 땅에 떨어진 경우를 어떻게 해석을 합니까? 23절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좋은 땅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니 결실하여 어떤 것은 100배, 어떤 것은 60배, 어떤 것은 30배가 되느니라 하시더라. 이 좋은 땅의 마음을 가졌다고 하는 것은 이 마음이 그 말씀에 대해서 스폰지처럼 간절하고 겸손하고 정직하고 뜨거운 것을 가리킵니다. 이런 마음을 가진 사람은 말씀을 들었을 때 깨닫는 자라는 겁니다. 여기서 깨닫는다고 하는 것은 단지 지적으로 이렇게 알아듣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깨달아 행하는 것까지 말합니다. 말씀을 들었을 때 깨달아 행함으로 어떤 사람은 30배, 어떤 사람은 60배, 어떤 사람은 100배의 결실을 맺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마음이 이렇게 옥토 같은 그런 사람은 말씀을 들을 때 깨닫는다는 거예요. 깨달아 행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30,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는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는 이런 사람을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사회적인 지위가 있고 유명하고 외적인 조건을 잘 갖춘 그런 사람이 아니라 말씀에 정직하게 전심으로 반응하는 사람을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이 농사를 지을 때 이 풍년이 들었다 하면 그 평상시보다 한 2배, 3배 정도 수확이 많을 때 풍년이 들었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하나님 나라에서는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는 겁니다. 엄청난 넘치는 그런 수확을 이제 올리는 겁니다. 하나님의 무한한 은혜이고 놀라운 능력이고 말할 수 없는 영광입니다. 하나님 나라에서 이 열매 맺는 거, 이건 막 엄청 상상을 초월해. 말할 수 없는 하여튼 무한한 하나님의 은혜, 엄청난 능력이 막 역사하면서 열매를 엄청나게 맺게 하는 겁니다. 다른 재능이나 소유가 없어도 말씀에 정직하게 또 전심으로 반응하는 사람에게 이런 놀라운 능력과 은혜와 기적이 나타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많은 이렇게 뭘 잘하고 뭘 많이 가지고 있고 똑똑하고 이런 사람만 막 이렇게 사용되는 게 아니라 참 이렇게 부족한 약한 근데 이 말씀에 전적으로 반응을 하는 거예요. 이런 사람에게 상상을 초월하는 엄청난 놀라운 일들이 기적들이 하나님 풍성한 은혜들이 나타나는 겁니다. 저 사람 보면 전혀 그럴 수 없는 사람, 그렇게 못하는 사람이에요.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 근데 그 사람이 그냥 말씀에 전적으로 반응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막 그 사람 안에서 이런 말씀이 막 역사를 하는 거죠. 역사를 하면서 기적이 나타나고 놀라운 일들이 일어납니다.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 나라고 이게 신앙의 세계입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자신의 어떤 가진 걸로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과 지혜로 하나님의 은혜로 이루어진 것 전적으로 이게 이제 하나님 나라죠. 하나님의 하시는 일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마음의 상태가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에는 아무 문제가 없어요. 시에는 아무 문제가 없어요. 이 밭이 어떤 상태냐 거기에 결과가 전적으로 달려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아무 문제가 없고 하나님께 아무 책임이 없고 중요한 건 우리 마음의 상태, 우리 마음의 상태가 어떠냐 이게 이제 결정적입니다. 우리 마음의 상태가 어떻습니까? 길가처럼 단단합니까? 우리 마음이 교만하고 안악해서 아주 이 마음이 아주 말씀에 대해서 그렇게 단단합니까? 아니면 돌밭처럼 어려움으로 인해서 이렇게 막 침체되어 있고 낙심이 되어 있습니까? 말씀이 안 들려요. 기도도 안 돼. 너무 힘들어가지고 지금 상황이 너무 힘들어서 그 염려 가운데 너무 이제 이렇게 그 걱정이 많아가지고 어려움 때문에 낙심이 되어서 이렇게 침체되어 있습니까? 아니면 이 가시떨기 그 밭처럼 그 염려로 인해서 또 욕심으로 인해서 거기에 다 마음이 빼앗겨 있지는 않습니까? 겉은 멀쩡한데 겉으로는 알 수 없는데 너무 걱정, 염려 그리고 아니면 욕심에 확 해서 마음이 다 거기에 빼앗겨 있지는 않습니까? 만약 그렇다면 어떻게 하면 우리 마음이 옥토처럼 될 수 있겠습니까? 마음이 제일 중요하다. 옥토가 돼야 되는데 어떻게 하면 우리 마음이 옥토처럼 비옥한 땅이 될 수 있습니까? 포크레인으로 우리 마음을 갈아엎는 것이 필요합니다. 우리 마음이 단단하다면 교만하다면 이 포크레인으로 갈아엎는 것이 이제 필요합니다. 우리 안에 이 자갈, 이 가스덤불, 몰아내는 다 뽑아버리는 제거하는 그런 일이 있어야 됩니다. 말씀과 성령으로 우리 마음이 새롭게 되고 변화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마음은 다른 걸로는 안 돼요. 이 말씀과 성령으로 우리 마음이 새로워지고 변화가 돼요. 깨끗게 돼야 됩니다. 우리 안에 있는 욕심들 다 좀 십자가에 못 박는 거예요. 그 염려와 걱정들 다 몰아내는 겁니다. 그리고 고난으로 인해서 낙심되어 있는 그런 마음들 다 회복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각자가 말씀에 정직하게 전심으로 반응해서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는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